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비록 막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몸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셔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대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그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계속 2022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거의 한 3일 아니면 4일 정도 이렇게 다 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얻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으로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볼 때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굉장히 확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구절이 아니고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다.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찾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읍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성읍마다 때로는 정복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읍은 한 번도 제대로 패한 적이 없는, 무너진 적이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은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의 뜻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수망대는 뭡니까? 이제는 현장을 향한, 다른 영혼을 향한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게 해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해라.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내가 일하는 것이 나는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게 기도예요. 파수망대. 그 안테나는 뭐냐? 소통입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되어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전도자들과 제자들과 소통되어진, 이 소통한다는 말은 이거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고 소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통케 하는 자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내가 말한다고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통되게 돼요. 그래서 무전기를 할 때도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저기 TV를 보거나 아니면 저기 라디오를 볼 때도, 들을 때도 주파수를 맞춰.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거기에 맞는 소통. 예, 그 소통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소통치 못하게 만드는 게 영적 문제다.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7장, 이거 특별히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 안 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 그래서 영이 소통이 되고 마음이 소통이 되고, 예, 이게 이제 교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육신이 소통이 돼. 육신이 소통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예,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래서 나누어주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실제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이런 것이 사실은 다 회복되어져야 전도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 그런 게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되는 안테나. 그리고 이 속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됩니다.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15개 나라 교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체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아니, 이상하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지? 얘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대낮인데 무슨 술이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얘기했던 요엘 성장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그들 마음의 소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오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통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시작되는 거죠.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소통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다. 그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고질적인 아주 강한 고집들. 그렇죠. 너무 나약해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이 부분이 내게는 거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묶여있는. 그리고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전통, 율법, 또 뭐 있죠? 제도,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 귀신 들리고, 뭐 중독이 찾아오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이것만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우고, 말씀을 듣지 않고, 뭡니까? 들어도 그건 절대 내 거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 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전통과 율법과 제도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 문제. 그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한지도 모르게 갇혀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입니까? 질병도 주시고, 사건도 터뜨리시고, 그리고 문제도 주셔가지고, 단단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문제, 흑암의 역사 속에서 깨뜨리시고,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마도록 소통할 수 있고, 이게 은혜요,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런 생각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눌림들, 갇힘들, 원망들, 그게 전부 뭐예요? 영적 문제.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성막 안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들어갈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담력을,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주눅들고 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당당하게 가. 여기 하잖아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너를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니.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이 더 강하게 역사, 더 강하게 할 만큼 무너져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그게 여러분 흑암 역사의 영적 문제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문제와 환경에 걸렸을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눌리고 갇혀야 됩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상처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겁니다. 가정이 그럴수록, 가문이 그럴수록 확실한 그리스도냐 잡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래 살지 않을 것이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나는 시대를 살릴 것이다. 세계를 보고만 할 것이다. 언약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영혼이 자극이 안 된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게 민감하게 자극되고, 다른 사람 말에 걸려가 밤새도록 고민, 그게 영적 문제예요.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테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채널이 맞으면요, 소통되게 돼 있어요. 요셉 보세요. 특별하게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 있어요. 왜? 채널이 맞아요. 하나님의 채널하고 맞단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맞아요. 이게 맞는 시간이 고렙산 사건이에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과 맞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맞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속에서 오는 그 힘,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 예, 이 응답이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하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게 보이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거는요.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상하게 생긴 목사님이 눈 부릅뜨고 항상 체크하고 있잖아요. 이게 멍때기 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 불신자는 더 확실하게 담대한데 구원받은 우리가 왜 눌려있고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김진규 목사라는 사람의 그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분이 17년간인가 중으로 있다가 그 대대로 중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냐 중들 저기 죽을 때 되면은 화장하잖아. 근데 그게요 죽은 사람도 화장하지만 못 움직이는 사람도 그냥 태우더라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중중에 나이가 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게 봉양을 하다가 예, 스스로 더 이상 나는 연명하지 않겠다. 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자기가 그게요, 그 비참하답니다. 그 한 번도 우리 본 적 없어요. 그거 보고 자기가, 더 이상 내가 어, 죽을 못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진짜 종교는 비참합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여러분 회복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막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소통되어지면 소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십니다. 어제 박영미 권사님 전화 왔습니다. 인서에 다니는 신학을 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조현병인데 갑자기 권사님 전화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오기로 했다고.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제대로 회복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냐 저게 복음이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는 뭐냐?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영적 문제다.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영적 문제고, 그거보다 더 좋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나를 영적 문제 속으로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걸 붙잡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고, 갇힐 수밖에 없고, 왜? 그게 기준되고,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인 줄 착각하니까. 아니, 복음이, 복음이 소통입니다. 성령이 소통케 하십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소통하려고 뭐 머리 많쳐도 돼.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해물이 자꾸 온다, 방해물이. 복음 아닌 것들로 자꾸 방해한다. 하지 마세요. 청년의 때 그 힘으로 복음으로 확 일어나 버려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담당.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한 거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지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거창해서 가서 그렇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돼요. 주님과 소통되면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이 나를 구속한 자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땀 흘려 거둔 농사 다른 사람이 못 빼들가겠다. 너희들이 거둔 포도주 오히려 내 앞에서 성막 들여서 마시겠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세요. 흑암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흑암을 꺾을 필요도 없어. 흑암이 어떻게 내게 역사인지 보기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반드시 세계를 복음할 사람인데 나는 갈릴리 사람이지만 주님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갈릴리 사람들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로마를 복음하면서 그 이후로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도마는 인도까지.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적인 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을 만큼 확실해요. 반드시 내 가정을 살릴 것이다. 반드시 내 현장을 살릴 것이다. 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주님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복음이 맞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갖고, 아무리 지식을 갖고, 아무리 세상적인 이런 걸 가져와도 복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늘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 엠멘트들이 일어나고.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림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정말로 하나님 이한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지금부터 믿음으로 회복하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 충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이한 시대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